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과 관련하여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실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인지 아니면 율법과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의로운 것인지 진실을 밝히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인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성경을 읽다가 한번 읽어보려고 계획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부분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꽉 막히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곡식을 어떻게 하라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들 계속 하다 보면 그걸 지루하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면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지루한 부분이 이 레위기와 신명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중요했느냐 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나온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율법을 이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이마에 붙이고 소매에 붙이고 그리고 이 집 문설주에 붙이고 들고 나가면서 율법을 외우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오로지 율법을 지키는 데에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섬기도록 주어진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인 하나님은 사라지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 주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본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생명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니까 율법의 노예가 되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율법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결과는 선행으로 나타나는데 선행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대로 사용하는, 즉 수단, 즉 율법을 잘 지켰느냐, 얼마나 잘 지켰느냐를 자신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보다 중요했던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시나라라고 하는데, 랍비와 장로들의 이 가르침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모아 묶어놓은 책이 있는데 이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는 율법을 지키는 세부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서는 정결하게 손을 씻으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나? 밖에 나가서 돌아올 때 손을 씻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막 손을 씻는 방법이 있고, 밥을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또 손을 씻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손을 씻다 보니까 이게 물 양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이런 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으려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씻으면 이 더러운 것이 이렇게 흘러내린다 생각해서 이렇게 씻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서 흘려요. 위에서 이렇게, 그리고 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닦아요. 이렇게. 이런 세부적인 이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 횟수나 규례들을 다 정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무화과 하나를 드는 무게까지, 들고 다니는 무게까지는,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무게까지는 일이 아닌데, 이거보다 좀 더 무거우면 일인 거예요. 안식일에도 2000규빗,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됩니다. 2000규빗 이상 걸어가면 여행을 가는 것이 되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보다는 이 실제 생활을 지키는 이 미시나가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가 중요했는데, 이 미시나가 율법을 지키는데 방해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미시나의 내용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행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것이 이제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무화과 한 개의 무게가 중요하나, 거리가 2000규빗 1km 걸어가냐 안 걸어가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미시나의 법대로 살려가다 보니까 편법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한 5000규빗 정도, 한 2km 정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돼요. 2km면은 거리가 짐작이 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5000규빗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갔다 오면 2000규빗 넘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2000규빗까지 안 가고 1900규빗까지 가요. 그러나 좀 쉬어요. 거기서 노닥거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미리삭을 이렇게 까서, 이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덜 익은 미리삭을 까서 이렇게 후후 불고, 우리 예전에 보리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미시나에 의하면 음식을 그냥 먹으면 그냥 일이 아니고, 가공을 하거나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그건 명백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은 밥을 먹으면 죄가 안 되고, 그것을 밥을 데워 먹으면 죄가 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화를 신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유함을 잃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잘못된 율법을 신봉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습관과 전통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든지 우리 교회가 생겼던 이래로 그렇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인 것처럼 말하는 이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교회가 오래된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라고 판단할 때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 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성도들에게 친절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완전히 이기주의자요, 남에 대해서는 배려도 전혀 없고 결코 요만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 와서 성경책을 봐요. 큐티도 해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럽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럼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율법적인 부분이 지켜지면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나는 신앙생활 잘해, 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교회는 교회 안에 생명력이 끝납니다. 특별히 목사들의 세계에서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통용되지 않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없는 율법, 사랑이 없는 공의, 용납하지 않는 정죄, 자유함을 잃어버린 딱딱하게 화석화되어 버린 규칙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는, 공동체는 종교인들의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것, 즉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 가지고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식을 해야 했습니다.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 설교를 하게 된 유명한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의 이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고, 아무래도 교인들 가운데 신장을 좀 이렇게 기증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 고통받는 주의 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거기에 모여있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맡은 목사님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놀랐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의 신장만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어떤 한 사람을 지적한다라는 건 덕스럽지 못하니 5리터 하나를 입으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강단에서 부르면 이 5리터 이 머리 위로 탁 날아가 딱 앉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5리터이 머리 위에 내려앉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분의 신장을 기증을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5리터이 회중석으로 날아가면서부터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오리털이 가까이 날아오면은 사방에서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가 나는데, 입바람 소리가 섞여서 아멘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입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리털이 어느 누구 머리 위에도 가라앉지 않았다, 못했다라는 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요즘 나와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책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옳게 사는 문제에서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이 종교적으로 바뀌어져 있지는 않은지, 너무나 내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하는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구제도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들도 자신의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진실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